근데 영생은 그런 거로 거저받는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가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영생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오직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말. 구원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이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구원은, 영생은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그 받아들임을 멀리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얼싸졌다 받습니다.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달라고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 그게 엄청나니까 하나 주면 또 달라고 그러고 서로 가시려고 해요.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사탕 주면 웬 사탕? 이빨 썼는데. 그럼 부자들은요, 자기를 신뢰합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 거로 영생이 선물로이라고 얘기하니까 별로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초라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거저받는 저는 그런 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 부자에게는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뭘 공짜라고 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력은요, 구매력과 소유욕을 나타냅니다. 바로 재물은 힘이죠. 힘.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맞닥뜨릴 때 돈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데 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면 돈을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은 부자의 정신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돈의 미력을 발가벗기는 복음입니다. 영생 앞에 돈은 무기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은 걸 해가면서 받아들임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교회 봉사를 해가면서 이 받아들임이 얼마나 은총인지를 요즘 참 많이 배웁니다. 저처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개척을 하니까 받는 것이 은혜임을 요즘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내 친구가 자기 피부 관리하려고 돈 모아둔 돈이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쓰라고 돈을 보내더라고. 네 피부나 고치고 시집이나 가라. 노처녀다. 또 어떤 분들에게서 헌금을 받을 수 없는 헌금들도 참 많아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과 삶과 시간을 들여서 모아놓은 은사, 시간, 그것들을 요즘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너무 럭셔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 은총의 산물입니다. 성도의 섬김의 산물이죠. 받아들임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초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40대 초반에 연수한 목사를 지지해주고 함께 하고자 하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할 여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회적 부담감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저에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열심이 아니라,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너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는 하신다.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고 은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담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하심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도,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의 삶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영생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영생은 어울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28절부터 31절에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재물로 인해 제자의 그룹에서 멀어진 부자 청년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잘난 척. 지 자랑 뭐 이런 거. 부자 청년이 못 버리고 그냥 영생을 버리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나에게 엄청난 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보다.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쟤는 그냥 못 버리고 그냥 갔는데 저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어때요? 뭐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 아시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자화자찬적인 표현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면서 뭔가 쉴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 목록을 보면 여러분 처음과 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집, 마지막에는 전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형제부터 자식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버린 거예요. 물질과 가족. 근데 여기서 버린다라는 아키엠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문자적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의 이전,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우선순위를 잘 바꿔드린 사람에게 이제 30절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명하여 받고 내 죄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보상의 원리는 두 시대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버렸더니 두 시대로 주세요. 첫 번째 시대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상은 100배예요. 기본적으로 100배예요. 보상의 내용이 육체적인 가족과 물질적인 재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걸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100명 보상으로 받고 싶으세요? 아버지를 100분 얻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100배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무엇을 겸하여 봤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아이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예수 잘 따라가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배를 준다고 봤더니 백땅에서의 100배가 아니라 영적인 플러스 알파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제자도의 본질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내가 포기하고 따랐더니 영적인 가족이 100배로 늘어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가족을 포기하면 영적인 가족을 얻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말보다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바로 영적인 가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식구들이죠. 진정한 영적 가족을 100배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는 세상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앞서 주어지는 100배의 보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보상인데 결정적인 보상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 선물로 주어.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나오잖아요.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즉 베드로의 자화자찬적 그 표현에 대해 예수님이 경고적 메시지를 줍니다. 너 1등 되려고 하냐? 뭐 꼴찌 될 수 있어. 조심해. 이런 의미.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런 표현은 그 앞서 부자가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표현과 같은 평행구예요. 그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것 다 버렸으니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11조를 내가 10의 1조를 드리면 내가 10의 2조를 드리면 더 수입이 더 오겠지? 10의 3조를 드리면 또 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이 거래를 하려고 하죠. 그런 거 없다 이거야.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아니? 내가 다 버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다 버렸는데 그 마음 기저에는 뭐가 있어요? 풀살파. 첫째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 복음서 뒤로 보면 제자들이 뭐합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첫째가.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제자가 돼도 그 인간적인 그 첫째가 되려는 욕구들, 욕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월적인 마음, 나보다 더 나으려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구원, 진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우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울림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지. 너 첫째가 되려느냐? 꼴찌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첫째가 되려 하지 말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돼요. 진짜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첫째가 되지 않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요. 서로 경쟁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개인과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상급을 받겠다고 성도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위나 아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먼저와 나중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함께하는 것이고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어울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보세요. 서로 다른 조각들을 모아서 저렇게 십자가로 서로 다른 조각들이 모여서 저렇게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조각들이었지만 십자가로 뭉칠 때 하나의 아름다움을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서로 다름이 있지만 함께 모이면 어울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해가면서도 복음 안에서 어울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려놓음이 되지 않아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임이 되지 않아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울리지 못해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부자 청년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비극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단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결정적인 부족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바로메타와 같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따름에 걸림돌이 없는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눈, 정죄되지 않은 입술, 게으름에 지쳐있는 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만한 마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의 공로주의, 내가 크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우월주의, 혹시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내려놓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체적으로 받아들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구체적으로 서로 어울려질 때 안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담교회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이 원흥지구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이 첫 예배를 꼭 기억합시다. 부자 청년처럼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부족함을 제거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며 닮아가기를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앞선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도담교회 식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